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런 의도로 설교한 것이 아닌데 이상하게 듣는 분이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삐집니다. 언짢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되묻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고릴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관심 있는 것만 듣는 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전혀 없으면 기대하지 못하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가 열려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눈뜬 장님, 눈뜬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우리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디서 본 영상 아닙니까? 방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셨으나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서 있지만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마리아의 온통 관심은 무덤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기대는 무덤입니다. 시신입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에만, 시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관심이 온통 무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인데요. 사도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을 찬찬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 무덤에서, 무덤에 와서, 무덤으로 갈새, 무덤에 이르러, 무덤에 들어가 보니, 무덤에 먼저 갔던 자가, 무덤에 대한 반복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마리아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무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속마음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갔던 우리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시간에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왜 찾아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에 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을 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는, 관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신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싸늘하게 식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만나러 이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무덤에 온통 마음에 집중하여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그런 어두운 새벽에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해 보니 큼지막한 바위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돌문을 열지 않아도, 옮겨놓지 않아도 바깥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에 이제는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이 돌문이 그대로 막혀 있어도 우리 주님은 바깥으로 나오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이, 돌문이 열려 있고 안에는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빈 무덤을 보고, 이제 빈 무덤을 똑똑히 눈으로 보고 세마포와 수건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똑똑히 보게 하셔서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본 마리아와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빈 모둠을 보고 한 스스로의 해석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시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동산지기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 동산지기에게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신이 없어지자 1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클라이오인데, 이 클라이오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슬픔을 억누르지 못한 채 통곡하는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엉엉 우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빈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밤사이에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꿈도, 또 생각조차도 전혀 하지 못하고 마리아의 온 관심은 이제 무덤이고 시신입니다.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찾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을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마리아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빈 무덤을 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 춤을 춥시다, 빈 무덤을 보고 그렇게 반응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그 무덤에 예수님이 그대로 계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안심을 하였겠죠. 아, 내가 기도하던 대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있구나. 이제 빨리 향품을 바르고 돌아가야 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면 마리아는 안심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모든 인류는 땅을 치고 울어야 합니다. 떼굴떼굴 굴러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나타나지 못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부활이 없으면 전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며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자이며 어리석은 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부터 우리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런 사단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바로 곁에 모시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울며 절망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의 눈에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찾고 울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슬픔에 온전히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 고통 앞에, 현실 앞에,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아픔 앞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시련과 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는 하신 것입니까?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 마치 나의 삶이 무덤처럼 느껴질 때에 내 인생이 무덤처럼 그렇게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회복도 기적도 없을 때에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현실이 주는 고통에만 집착하게 되면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와 시련과 고통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목자 불견산이라,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슴의 꽁무니를, 사슴을 잡기 위해서 사슴의 꽁무니만 쫓아보고 달리고 한다면 아름다운 산세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를 쫓아가게 되면 크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들, 불안함들, 불확실함들, 그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보는 그런 신령한 눈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안목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이 이제 마리아의 눈을 가리게 되었고, 이 현실적인 아픔으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해도 또 고민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고 자꾸 꼬이기만 하는 것일까? 답답하고, 이 세상은 또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절망과 아픔과 탄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에 내가 사로잡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에 내가 주저앉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들, 그 문제를 쫓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안목, 영적인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가 곁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할까요? 준비하지 않을까요? 비가 오지 않는다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짐스럽게 우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왜 무덤으로 향하였습니까? 무엇을 준비해 갔습니까?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준비하여 갔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시체를 보고 우리는 향품만 바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지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은 전혀 온데간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마리아는 선택적 주의 집중에 빠진 것입니다. 무덤을 선택했습니다. 시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거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싸늘하게 죽어있는 시체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답답하고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전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똑똑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이미 죽으신
성경책에 가두어 놓여 있는, 갇혀 있는 그런 박제된 예수님, 무능력한 예수님,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그 의미와 깊이는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은 그분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이곳은, 이 현장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억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박물관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는, 이 현장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이 떠지게 된다면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소망의 주님,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의 이 절망의 현장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은 변하여 춤이 되고 노래가 될 것입니다. 아픔과 울음은 터져서, 울음이 변하여서 이제 그 한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덤과 같은 나의 이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망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있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절망적인 무덤은 이제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덤은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과 관심을 이제 나의 앞에 있는 고통과 시련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선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고 우리의 마음 가득 넘치는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부활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